오늘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은 심리학에서 참 중요한 말인데 그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다. 뭐라겠는데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 그것을 깨닫는 것을 그 정체성이라 하고, 혹은 그 성질을,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가진 그런 독립적인 존재, 그것을 이제는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영어로는 이제 아이덴티티에서 이제 심리학에서 중요한 단어지요. 자, 약간 설명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 시기이다 합니다. 청소년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청소년기에 자기의 정체성을 잘 확립한 사람은 일생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있겠죠. 그러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청소년기에 자신의 정체성이 잘 확립이 안 된 사람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늘 떠돌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인도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되고 싶은 그 고양이, 언제도 한번 얘기했죠. 사람이 되고 싶은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성이면 간첨이라고 이제 감천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쁜 여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 이쁜 여자가 되어서 이제는 아주 미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는 그 왕이 그를 초청을 했습니다. 왕궁을 그를 초청을 했는데 왕궁에 생쥐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쫓아가서 그 생쥐를 날름 먹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기겁을 했는지 사람들이 다, 왕도 다 놀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끌끌 혀를 차면서 겉모양만 변하면 뭐하냐, 속이 안 변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고양이로 만들었다는 이제 인도의 유명한 우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라 생각됩니다. 그 여인은, 그 고양이는 이제는 변해서 예쁜 여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속은 무엇입니까? 고양이 정체성인 거예요. 여전히 고양인 겁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말하자면 저는 그 사람의 그 속사람을 정체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고양이 정체성이니까는 겉모양만 변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변하지 않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존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꼭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서 인간의 고귀함, 존귀함, 존엄성, 인간의 존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신론이 참 나쁜 것은 이 인간의 이 존재의 근거를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으니까는 인간은 그러면 그 존재를 하는데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는 이제 진화론 이야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 그러면서 인간은 원숭이 자손이 되고, 원숭이 자손은 파리 자손도 되고, 파리 자손은 아메바 자손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원숭이 자손이 존엄할 리가 없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파리 새끼도 되는 거고 아메바 새끼도 되는 건데, 인간이 존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무신론이 참 나쁜 건데, 무신론의 그 대표적인 것은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가 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가 정권을 잡으면은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래의 예로서는 그 1970년대에 그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 그 앙코르와트가 있는 그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나라가 그래도 잘 나가는 나라였는데, 공산주의 폴포트라고 하는 공산주의자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양민을 학살하는데 약 200만 명을 학살을 했답니다. 그게 이제 킬링필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화로도 제작이 되고 킬링필드 이야기인데, 여러분, 죽인 이유가 참 너무도 어이가 없습니다. 안경 쓴 사람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게 죄입니까? 안경 쓴 사람을 그냥 잡아 죽이는 거예요. 안경 썼다는 죄로. 손이 하얀 사람을 잡아 죽입니다. 왜? 일 많이 안 했다는 거죠. 농사 많이 안 지니까는 손이 거칠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르주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 가지고 사람을 한 200만 명을 잡아 죽였는데, 그때에 그 당시 캄보디아의 인구가 한 600만 700만이라고 그랬으니 한 3분의 1을 잡아 죽인 겁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인해서. 자, 여러분, 지금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이제는 개발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요. 이제는 다시금 국가에서 이제는 다시금 이렇게 민주국가로 이제는 되긴 됐는데, 그런데 사람들 이야기는 캄보디아가 회복되려면은 적어도 100년은 걸린다. 왜? 사람을 다 잡아 죽였으니, 사람을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으니 다시 사람을 교육해 가지고 하려면 100년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무신론 이렇게 무섭습니다. 무신론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서 인간이 고귀하고 존엄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 많이 파괴가 됐죠.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보면은 온전하진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서 인간의 모든 그런 존엄성은 거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인간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소금과 빛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렇게도 많이 설명을 하는 걸 봅니다. 뭐냐면 소금을 주로 이제는 그 부패를 방지하는 쪽으로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야 된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면서 이제 이쪽으로 강조를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맛 쪽을 강조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은 맛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이, 첫 번째 소금의 효능은 무엇입니까 하면 음식에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부패는 그 다음에 그 부패도 어느 정도 맞긴 맞죠.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그 우리나라에는 젓갈류가 이제는 발달하는 것도 음식이 부패하니까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이제 젓갈을 담을 수밖에. 그것도 맞는데 젓갈류는 두 번째고 뭐냐면 모든 음식에 맛을 내는 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국에도 맛을 내고 찌개에도 맛을 내고 김치에도 무침에도 맛을 내는 것은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살 맛이 없다고 하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세상이 재미가 없어, 살 맛이 없어, 그러면 이것이 안 되는 말인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인데 맛이 없다 그러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맛인데 맛이 없다 그러면 자기가 맛이 없는 거죠. 자기가 역할을 감당하면 맛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럼 맛 잃은 소금이로구나. 맛 잃은 네가 맛을 잃었구나. 다른 누구를 핑계할 수가, 뭐 정치가를 탓합니까? 경제인을 탓합니까? 자기 자신을 탓해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맛 잃은 소금은 그냥 운동장에 뿌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맛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맛이 있어야지 됩니다. 살 맛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살 맛이 나야 됩니다. 가정에 행복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셔서도 여러분 소금입니다. 맛이 있어야지 됩니다. 직장에서도 일할 맛이 나야지 됩니다. 왜? 소금이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소속한 어떤 단체, 뭐 친목 단체입니까? 아니면 무슨 종교적인 단체입니까? 무슨 단체입니까? 여러분이 소속해 있다면은 거기서 맛을 내야지 됩니다. 왜? 세상의 소금이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정의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면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아유 세상이 아주 깜깜하다고, 그냥 세상이 썩었다고, 그냥 아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빛인데 그러면은 세상은 본래 어두운 것이다. 여러분, 어둠이 무엇입니까? 어둠이 빛의 부재가 어둠입니다. 어둠이 다른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둠입니다. 여러분, 밤이 어두운 것은 무엇입니까? 태양의 부재, 태양이 지구 반대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밤이 되는 거죠. 태양의 부재가 어둠이잖아요. 여기서도 빛이 있지만은 이걸 끄면은 그래도 창살에서 어느 정도 빛이 들어와서 뭐 어느 정도 분별은 했지만 어둠이잖아요. 빛의 부재잖아요. 어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놈의 세상이 그냥 아주 깜깜해서 아주 그냥 살맛이 안 난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너희가 빛이고 너희가 존재하는데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좀 환하게, 여러분이 얼마큼 여러분의 그 강도에 따라서 태양은 너무도 강렬하니까는 온 세상을 밝히죠. 달은 그 다음에 세상을 밝히죠. 그런데 촛불은 하여튼 그 정도만, 방 하나는 밝힐 수 있지만은 뭐 촛불 하나로 세상을 밝힐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촛불입니까? 여러분이 밝힐 수 있는 한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빛이라고 주님이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자,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모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델이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써서 요한복음하고 그 시작이 비슷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도 역시 태초로 또 얘기를 합니다. 왜? 같은 사람이 써서 그렇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뭐냐면 태초부터 계신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와서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져본 바요 그의 음성을 귀로 들은 바요.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태초부터 계신 인은 우리는 하나님이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분, 영원 자존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에는 볼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을 소개하면서 자,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주 완벽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델에도 인류 모델이 있고 삼류 모델이 있으니 예수님을 시원찮게 보여주는 사람은 삼류 모델, 예수님을 제대로 그래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인류 모델입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는 미인의 기준이 통통한 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최고의 미인이라고 미인의 대명사가 현종의 그 양귀비라는 여인 아니겠습니까? 양귀비 꽃도 예쁘지만은 그 양귀비는 중국의 그 미인을 대변하는 어떤 여인인데 그 초상화를 보면은 통통했어요. 얼굴도 통통하고 몸매도 통통했어요. 그게 그때의 미인의 기준입니다. 아주 미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때는 통통한 게 미의 기준이었다. 야, 그런데 시대가 변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들 그냥 살 빼려고 난리를 부리지 않습니까? 왜? 지금은 오히려 마른 게 기준이 됐는데 왜 마른 게 기준이 됐는지 아십니까? 옷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른 사람이 옷을 입어야지 옷태가 납니다. 옷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즘은 디자이너들이 자기 옷을 광고하게 누구에게 마른 키 크고 마른 여인에게 옷을 입혀버리면 그 옷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옷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류 모델은 그 옷을 그 옷을 제작한 디자이너를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인류 모델은.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는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델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무신론자가 태반이고요. 그리고 타 종교인들도 많은데 불교는 역시 또 무신론입니다.
뭐 우리나라에는 알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은 그것도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니까.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죠.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죠. 그리고 그나마 또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안 믿겨지니까 안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잘 대변해 주면,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가 보다. 저 사람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 대변하면, 아, 예수님이 구원자인가 보다. 저 사람을 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델을 잘 못하면은, 아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저 사람 봐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거가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겠느냐? 왜? 하나님이 있다면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모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혹은 크리스찬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사람, 모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럼 좋은 모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못 드러낸다면 삼류 모델인 거죠. 여러분은 삼류 모델입니까? 인류 모델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다면은 벌써 믿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는 인류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그 많은 그런 도시들이 공습으로 파괴되면서 거기에 한 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 그 교회 마당에는 예수님의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아마 천주교 같은데 예수님의 조각상이 있었는데, 그런데 공습으로 그만 예수님의 두 팔이 잘려 나갔습니다. 공습으로. 몸은 그래도 살아남은 보존이 되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교회를 복구하면서, 그러면서 그 조각상을 어떻게 할까 하는데 팔이 잘린 채로 그대로 그냥 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글귀 하나만 덧붙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라는 굵기만 더하고 그냥 손이 두 손이 다 잘린 채로 그냥 그 조각상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필요로 하신다고 하는 멘트만 덧붙여서. 근데 이게 참 유명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면서 손과 발에 못으로 박히셨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손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발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야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믿지요. 보통 입으로 잘 믿는데, 그런데 입이란 게 잘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입이란 게 잘 못 믿는 거예요. 뭐냐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손과 발로 믿어야지 됩니다. 손과 발이 우리의 입보다도 더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증거해 줍니다. 디도서 1장 1절, 디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가증한 자라고 합니다. 뭐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어떤 게 더 맞을까요? 부인하는 행위 부인이 더 그 사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평가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입니다. 그 복음성과의 그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복음성과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고쳐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그늘입니다. 어두운 그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쉼 그늘이를 이야기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그 오래된 마을에는 보통 그 큰 나무들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정자가 하나씩 있으면서 이제 쉬기도 하고 낮잠도 자고 새참도 먹고 하면서 한 큰 나무들이, 보통 느티나무 같은 것들이 하나들 있으면서 뭐 500년이 됐다 600년이 됐다 하면서 이제 보호수로 지정이 되고 하지요. 그런데 그 큰 나무는 그늘을 많이 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그늘에서 이제 쉬고는 합니다. 자, 그 그늘을 말하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쉼 그늘이 돼야지 됩니다. 이런 얘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어느 마을에 만석군이 살았습니다. 벽가마를 만 벽가마를 하는 그런 부자지요. 아주 그냥 만석군이면 아주 옛날에는 최고 부자 아니었습니까? 자, 만석군이 있었는데 어느 마을에 그 안주인이 아주 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그 집에는 머슴도 많이 있고 소장농들도 많이 있고 마을에서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안주인을 찾아서 마님 하면서 이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가 돈이 없습니다 어쩌고 하냐면, 그러면 이 후덕한 이 안주인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곡식을 퍼주는 거예요. 그냥 후덕하게 퍼줍니다. 자, 그랬는데 그 집에 이제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아주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는 뭐 배우지도 못하고 영 아니올시다인 거예요. 그렇게 뭘 퍼주고는 언제 부자 되냐. 만석군 부자인데도 저거 아닌데, 경제적인 관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주인이 되면 저렇게는 하지 않으리라 하고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너무 해픈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는 안주인이 되면은 이제는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처럼 안 한다 하고 이제 굳게 결심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가 안주인이 됐죠. 곳간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깐깐하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알뜰하게 전략할 수 있는 것은 다 전략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 집에는
다시는 만석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집에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비록 배우진 못했는지 몰라도 그 어머니, 그 시어머니의 생각에는 그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이유의 그늘이 돼주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그 자기의 그 몫에도 그 타인을 위한 몫이라 있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몫이었으니까는 본래. 그거는 그들이 가져야 될 몫이었으니까는 그들의 몫을 그들에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본래 그들의 몫이었으니까. 그래서 시어머니 살아있을 때는 만석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 그늘 아래서 사람들이 신명나게 살았습니다. 신명나게 일했습니다. 만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 며느리인데 그늘이 못 대주는 겁니다. 왜? 따지니까, 절약하니까. 그 똑똑한 여인은 오히려 그늘이 되어주지 못하면서 그 집에는 더 이상은 만석이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늘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큰 그늘이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보통 세 몫을 주신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11조와 헌물이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감사헌금이겠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타인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벌기지만은 우리의 시간을 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몫에 타인의 몫을 얹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몫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1조를 잘하지만은 그러나 타인의 몫을 이건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인의 몫도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는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타인의 몫은 이걸 간과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똑똑한 며느리처럼. 그러니까 만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몫에는 세 몫이 있다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타인의 몫은 타인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그리고 자기 몫은 자기와 자기 가정이 또 알뜰하게 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몫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하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청지기임을 꼭 명심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재능의 청지기일 때 우리는 이거를 행할 수 있지. 내 것이라고, 이 똑똑한 며느리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 그거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한 그늘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의 그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있는 그 공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큰 나무가 되면은 더 많은 그늘이 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그 제목만큼 그래도 여러분은 꼭 그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그늘에서 쉼을 얻고 다시금 소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 거기에서 우리의 존엄성이 있다. 무실론은 아닌 것이다. 또 세상의 소금과 빛, 우리가 맛을 내는 존재인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썩었어? 왜 세상에 살맛이 나지 않나?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 네가 맛인데 네가 그럼 역할을 잘못했구나. 네가 맛 잃은 소금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살 맛이 안 나지. 자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인류 모델 돼서 여러분 디자이너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삼류 모델 되지 마시고 인류 모델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십시오. 여러분 석상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이 필요합니다. 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은 많은 사람의 그늘이 되어서 여러분 고단한 세상 사람들 참 고단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그들에게 넉넉한 쉼의 자리를 제공하는 여러분은 큰 그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는데 마질은 소금 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꺼진 빛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델로서 그리스도, 우리의 디자이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는 훌륭한 모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손과 발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며 변화시켜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예수님처럼 쉼 그늘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쉼을 얻고 다시금 용기를 내서 세상에 도전해 나갈 수 있는 넉넉한 쉼 그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